오늘은 101주년이 되는 3.1절 기념일이요, 또 3.1절 기념주일입니다. 101년 전인 1919년 3월 1일에 일본에게 강탈당한 주권을 되찾고자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 자주 독립을 선언하면서 이 평화적 시위를 전개한 날이죠. 결코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날이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고, 또 이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이 국가적인 기념 행사나 또 지방자치단체 개별적인 행사 등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개개인만이라도 이 3.1절 운동이 101년 전에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상황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자손들에게 꼭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불변의 진리를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이 3.1절을 보내는 저와 지방자치단체 개별적인 행사 등도 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3.1절 10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기독교가 교회 절기로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이 교력에 의하면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죠. 사순절이란 성의 수요일부터 이 부활주일까지 이 주일을 제한 40일의 기간을 의미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십자가에 처절한 고난과 죽음을 넘어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보낼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나의 부족함과 죄됨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통한 이 영적 훈련으로 내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이 기회를 삼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겪으셨던 십자가의 처절한 고난과 그 죽음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의미로 금식을 행했었습니다. 이 사순절은 처음 1세기 때는 단 40시간만 지켰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셨던 이 40시간과 일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세기에 일어나서는 이제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이 준비하는 기간으로 지키다가 나중에는 이 30일로 연장이 되었죠. 그리고 4세기인 주 325년 이 니케아 정교회의 때부터 이제 이 사순절을 40일로 이제 정하여서 오늘날까지 지켜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인 2월 26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활주일이 전날인 4월 11일 토요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성도들에게 엄격한 절제 생활을 요구했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사순절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날까지 지켜오게 그래서 당시에는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금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 사순절 기간 동안 지난 수요일인 식사는 저녁 2월 시간 20... 전에 한 끼만 했었습니다. 또 사순절 기간에는 생선이라든지 육류 같은 것들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우유나 달걀로 만든 음식을 먹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또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음주 가물을 삼가했고, 연극이나 또 무용이나 오락 등과 같은 그런 것들을 금지했습니다. 또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했던 그 삶을 그대로 살도록 요구하는 것은 어렵지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순절 기간 가운데 이제 마지막 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난 주간, 이 종료주일이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이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절제하면서 또 금식을 하거나 여러 가지 경건하게 보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가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이 사순절 기간 내내 40일 동안 우리가 절제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절제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했던 이 초대교인들이 지켰던 이 신앙의 정신, 이 신앙의 믿음만큼은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20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동참하게 했던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절제를 통한 경건 훈련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할 것인가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미로 우리가 삶과 절제하고 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절제를 통한 경건의 훈련으로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이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옛 속담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아주 무식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르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는 이 신앙과도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참 모습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주로 고백하면서도 예수님과 나만의 어떤 영적 깊은 교제를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 있었죠. 3년 동안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지독한 영적 무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그들이 배반하고 그들이 도망했던 것도 따지고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참 모습을 알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신앙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천양지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도 부활 이후였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알아도 그들은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면 예수님의 기적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신앙생활을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상황이 달라지면 곧바로 그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의 참 모습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은 정말로 이제는 전혀 의심 없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른바 예수님에 대한 재발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들은 예수님 부활 이전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고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사순절을 보내는 오늘 나도 혹시 그런 것은 아닐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영적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그저 신앙생활을 반복적으로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오늘날 내 신앙이 참으로 무기력하고 또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또 확신도 없고 내 삶 속에서 계속 실패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내가 갖고 있지는 않는지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2020년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절제를 통한 경건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 모습을 재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과 나와의 어떤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달라집니다. 그럴 때 내 신앙이 질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고 정말 살아 역사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쪼록 2020년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2020년 사순절 기간 동안 내 언행 심사를 절제하고 경건 훈련을 하면서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못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고치고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부족했다고 한다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내 기도 생활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부족했다고 한다면 2020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가 정말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사단 마귀는 나와 우리 정읍제일교회 신앙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죽는 것보다도 싫어합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하고 저런 사역을 하고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저런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사단 마귀는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자꾸만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반복되는 사역이나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들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 막히면 안 됩니다. 사단 마귀의 방해 공작에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 기도해야 할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폐쇄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성으로 운영되고 정말 태동 시작 때부터 거짓으로 또 비진리적이었던 이 신천지 때문에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더 확산되어 가고 정말 지금 한국 사회가 홍역을 앓고 있는 이런 지금 현실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이 반사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기독교적인 이 신천지의 어떤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해서 한국 사회에 몰매를 얻어맞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저는 이 신천지의 거짓된 민낯이 낱낱이 밝혀져 가지고 정말 이 신천지가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는, 반드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신천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혹시나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지가 되어서 이 주의 영광을 가르는 일을 하지 않고자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 가정에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당황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은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당혹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일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생명에 해를 끼치는 또는 온 국민이 우려하는 이 전염의 어떤 확산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가 사회 전체의 안녕과 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새롭게 헌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교회 예배당으로 모여서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이렇게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되고
소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이 바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지난 한 주간 동안 더욱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혹여나 교회가 신천지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또 다른 확산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임을 자제하고 우리가 새벽기도로 모이지 않지만 새벽재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금요 성령집회도 교회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니까 오히려 토요일 새벽에도 예배당에 혼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다 치료되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보잘것없고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를 하나님 정말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 정말 진실된 신앙생활,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옵소서. 신천지가 참으로 밉상이지만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랬다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신천지 사람들도 하루속히 낫게 해주시고 신천지가 정말 거짓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회에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정말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당으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시간이 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정말 간곡하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난국에 우리가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난국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또 확진자를 치료하는 대구로 내려가서 뭐 자원봉사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아도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가 만일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확산자라도 된다고 한다면 그 또한 시험거리가 될 것이고 또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 이 난국에 강 목사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전 교인이 지금 이 상황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할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이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온 국민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내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봤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 때부터 수건 사업이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막절과 함께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해 드리는 성전 봉헌의식을 일주일에 걸쳐서 아주 성대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이 성전 봉헌을 흡족하게 받으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거나 또는 메뚜기나 여러 병충해 피해를 입거나 또는 전염병이 들게 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단순히 어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고 정말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는 현상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오히려 반대로 하늘이 막 뚫린 것처럼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홍수의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또 메뚜기를 비롯한 수많은 곤충들로 인해서 또는 여러 가지 병충해로 인해서 예고 가꾸었던 농작물들이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전에는 듣도 보도 못했던 수많은 전염병들, 사스라든지 또는 메르스라든지,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이 지금 이 세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인류가 이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만 끝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바이러스, 또 다른 전염병들이 끊임없이 발생해서 우리 인류를 괴롭히고 위협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각자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모습을, 오늘 우리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민족의 모습을, 오늘 이 세계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 있지는 않는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게으리 했지는 않는지, 혹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에 게으리 자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경험이나 내 등을 가신하지 않는지 나를 돌아보아서 나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나에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때를, 이 고난을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총체적인 난국 앞에서 정말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모아서 각자의 가정에서 시간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정말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은 인자하신 긍휼로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온갖 더러운 것들을 이 땅에서 물러나게 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복과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할렐루야. 인자하신 긍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구속의 은총을 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 당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을 끌어안고 정말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이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밖에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는 이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